그 화신술에 이어서 7번인 그 주제 체음술에 대해서 음기를 캐는 술, 음성 에너지를 캐는 거. 여기 그 암흑 그 모종의 원시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시 물질을 캐야 되니까 그 원시 물질을 흡수를 해서 자기가 취해야 그 수련이 한 단계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원시 물질을 제일 많이 함축한 것이 바로 이성, 여자기 때문에 이제 여자와 수련하게 되는 거죠. 여자가 필요로 하는 거죠. 이건 모든 그 비밀 수련에 관해서는 전부 이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에 있는 그 음기를 채취하는 기술인데요. 상하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편도 분량이 많아서 그 두 개로 짜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분량이 많아서요. 나는 이걸 지은 저 야율대석 그분을 말하는 거죠. 이미 말을 했다는 거죠. 거쳤다는 거죠. 라마교의 그 음양에 관한 신앙을 이미 설명을 했다는 거죠. 앞에서 음양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음양신앙에서 다시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 말이겠네요. 이러한 음양신앙은 이 말이죠. 라마교들이 수련하는 그거 대해서, 이러한 신앙은 라마교의 그 수련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주도적인 작용을 한다.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게 작용을 한다 이 말이겠네요. 우리들이 본다는 거죠. 요 피기는 그 어떻게 그 귀속된다, 돌아감을 당한다 그러니까 귀속된다 이 말이죠. 그 음성을 띠고 있는 물질에 귀속된다 이 말이죠. 그 라마교 수련의 그 음양 사상은, 음양을 신앙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음성적 물질을 이제 그 전부 기속이 된다는 거죠. 음양작용이라는 게. 그래서 지식이나 물질이나 감정, 또 언어, 또 광명, 빛에 이르기까지 이 말이죠. 전체 우주는 이 말이죠. 전체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것은 다 음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유기 공부하고 있는데도 손오공이 선천기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주의 근원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손오공이 그 18회에서 바로 여성을 뜻한다는 거죠. 감중일양이기 때문에 감캐는 전체적으로 여성이잖아요. 저팔계가 이제 남성이 되는 거죠. 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원리는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음성적인 그 선천적인 에너지, 이게 이제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적인 에너지가 전체에 모두 작용을 미친다는 거죠. 이 음성의 물질 속으로 다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의 그 능량 에너지잖아요. 이게 싹티라고 해서 여성 에너지네요. 싹티, 이게 싹티라고 하는 말은 그 티베트 불교 이렇게 하는 분 다 들어보신 거예요. 여성 에너지인데요. 싹티와 그 다음에 지혜, 프라즈나, 요 말이겠네요. 이것이 현실 세계를 생산하는 그 근원이라는 거예요. 음성적 에너지하고 지혜가 이 현실 세계를 만드는 근원이다. 아마 그렇다면 한 사람의 그 라마교를 수행하는 자는 이 말이죠. 수행하는 자가 크게 투철하게, 그리고 크게 대철대오하는
성불을 끝마치기 위해서, 요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대철대화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른바 뭐냐, 음성적인 거죠. 음정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성불을 하려면. 이제 이게 일반 대승부교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취득해야 된다는 건 취한다는 건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종류의 그 원시적인 에너지, 선천기겠네요. 이 음성적 원시 물질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라마교의 수련자들은 이 말이죠. 필수적으로 반드시 장악을 해야 된다. 상응하는 이 원시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 방법,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을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방법인데, 그게 우파야라고 해서 전 앞에서 말했을 때 지혜와 방편, 이 방편을 중요시 여겨요. 이 티베트 교에서는. 그래서 그 법술이 기술이잖아요. 그 라마교 수련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방편이죠. 원시적인 능력을 잘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법술이 높고 깊은 대라마들은 바로 이것이 대마법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법사라고. 마법사. 서양에서 주로 마법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법사라고 해내요. 그래서 그는, 이 대라마는 이 말이죠. 그들은 만능적 본령, 모든 걸 할 수 있는 본령, 그 능력이죠. 능력이나 기량이죠.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레원, 그 근원이잖아요. 능력을, 만능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을 이 말이죠. 그는 대음성 능량, 그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레원, 능력을, 그 근원,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가 음성 능량을 말이죠. 음성적인 그 능량 에너지에 대한 그 원천적인 그 그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그래서 그의 그 몸 안에, 신체 내부에 이 말이죠. 존재하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의 그 흡수해가지고 음성 능량을 흡수해서 자기 속에 내부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련을 해서 그 음성을 이제 가지게 된다,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하는 그 대라마는 이게 남자니까 양성인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음성을 자기 몸에 끌어들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음성 에너지를 자기 몸 안에 끌어들이니까 자기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가 둘이 같이 공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마교의 그 대법사들은 하여금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체내 몸 안에 음성과 양성을 동시에 존재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곧 마법사가 거대한 법력의 그 원천이 되는 거죠. 자기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요 원리도 뭐 선도하고 같은 거고, 선도에서는 그 선천기를 끌어서 자기 몸에서 금단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용이 여의주 만들듯이.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 티베트 사상의 그 깊은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이제 각자의 몫이겠지만, 이러한 정보가 있고 이것이 이제 선도 수련하는데도 깊은 그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더 자세하게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얻을 것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이네들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 수행의 그 방법은 이제 각자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자기 스스로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떤 게 절대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 말이죠. 대법사들은 한 명의 초약은 이것도 뛴다는 거고, 이건 뛰어넘어간다, 초월한다는 거거든요. 초약한 이 말이네요. 뭘 초약하냐면 자연의 성의 생명을 뛰어넘는다. 초월해서 비약한다는 거죠. 성적 생명을, 요 표현도 그러네요. 그는 이미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남성과 또 여성의 그 에너지, 싹티 에너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 안에서는 이 두 개의 양성이 대립하고 또 교합한다는 거죠. 붙었다가 떨어졌다 대립하고 교합하는 것이 바로 그가 법을 베푸는 관건이라는 거죠. 이 양성구유라고 하잖아요. 양성을 동시에 다 갖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그 창세기의 그 아담이라는, 원래 아담을 먼저 창조했잖아요. 이 아담 창조한 이것은 이 양성을 구유한 거거든요. 그 태극의 입장이죠. 유교에서는. 그래 이게 이제 아담과 이브가 된 거잖아요. 그 아담 양성을 구유했다는 건 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작용을 일으켜서 아담에서 갈비뼈, 요 감 중에 일양이 요게 갈비뼈잖아요. 그리고 여성에 있던 음이 남자 쪽으로 와서 이게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시 바꾸는 게 이제 도가 되는 건데, 바꿔야 사람도 양성구유가 돼야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래 아담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의 그 음양인이다 이 말이죠. 음과 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책을 보니까 지금 현재 14의 달라이라마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양성을 구유했다는 거죠. 그 양성 구유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수련이 높으신 분이라는 게 이제 이걸 봐서는 그 주의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이러한 양성이 그의 몸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있지만 그렇지만 아울러 이것은 아니다. 뭐냐면 평등한 존재는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네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남자하고 여자가 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로 그 분명히 그 등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게 자리가 높은 데 있고 여성은 이제 자리가 아래에 있다는 거죠. 등급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방법이 되고 된다는 위자야. 방법이 되고 여자는 지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양성이 통치하는 거죠. 음성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법화경에서도 그 용녀가 부처님한테 그 구슬을 바치고 호련히 남성으로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돼서 이제 입장에서 수행을 자기 양성 구유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선도에도 여자는 일단 남성화가 된 다음에 이제 수련이 남성하고 같아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또 같은 그 어떤 맥락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겠어요. 이러한 양성 합일에 대한 그 교의 가르침은
바로 매개 각각의 그 밀종 경문에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논단한다는 거죠. 양성합일에 대한. 중국의 유교도 그렇고 뭐 선도도 그렇고 전부 그 양성합일이거든요. 음양이라는 게 주역에서 양으로 표시하고 음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음양으로 다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게 근본인데, 한 명의 수련자의 목적은 곧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몸 안에서 실현하는데, 뭘 실현하냐, 이러한 하나의 음양이 합일한 쌍성의 그 신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수련자가, 그 라마교에서는. 우리들 수행도 저도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는 음양으로 떨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치 않잖아요. 다시 원래 아담으로, 음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아담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길 바라는데, 뭐냐면 이러한 몸 안의 음양이 합이라는 그 쌍성은, 두 개의 성은 이거는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다. 뭐냐면 수련자의 그 성이 곧 중화를 당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화되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중화돼서 저기 본래의 그 고유 성품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양성이 다 고유하면서도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지금 그 표현을 했거든요. 중화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바로 반대다, 이 말이죠. 이 두 개의 성은 그의 몸 안에서, 이 말이죠. 가배지라고 하는 거는 두 배의 능력이겠죠. 두 배의 능력으로 교합해가지고 거대한 능량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종의 그 뜻으로 보면 가히 이로써 상상할 수 있다. 어떤 뜻으로 생각하면 뭐냐 하면, 전기의 양극 있잖아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것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돼서 불도 들어오고 다 하잖아요. 그것이 자기 몸 안에서 음성 양성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두 배적으로 그 쌍중의 그 교합을 통해서 거대한 그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죠. 이거 선도도 제가 볼 때 내적 수련 청정파도 다 이 원리죠.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고, 이 티베트 밀교가 좀 설명이 이런 부분에선 좀 탁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들은 알고 있기를, 이 말이죠. 밀종교, 티베트 밀종교의 그 뜻에 비춰보면 이 말이죠. 밀종의 입장에서, 그 밀종 그 가르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우주 능량 에너지의 원천은, 이 말이잖아요. 바로 양성의 교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도 서로 에너지를 교류하면서 만물을 살리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도 그 음양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 부분이 많으면 남자가 되는 거고, 여성 부분이 적은 거죠. 근데 여성 부분이 많고 남성 부분이 잠재돼서 적으면 여성이 되는 건데, 이 남자 입장에서 자기 속에 있는 여성을 개발한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거대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네들의 그 교합을 통해서. 그 교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음양 이론에 대해서. 예. 아마 그렇다면 현재 수련자들의 그 본래 몸에는, 이 말이죠, 본래 본신에, 본래 자기 몸에서 가지고 있다, 옹유하고 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양성을 가지고 있은 후에 뒤이어서, 이 말이죠, 그는 곧 가지게 된다. 뭐냐면 생육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가 현실에서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자씨가 여성에 들어가서 여자가 낳고 기르잖아요. 근데 한 사람 몸에
음양이 다 있다는 거죠, 남자 몸에. 이게 이제 그 해명경 같은 데 보면 도태도가 있잖아요. 남자가 애를 뵌다는 게 자기 안에 음양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애를 뵙는 거죠. 그래서 그 애가 바로 이제 머릿속으로 나가서 양신이 된다. 논리가 비슷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종교의 깊은 데 가면 서로 이렇게 그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 생육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그 만물을 생육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하면 만물을 화생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천지도 서로 교합하면 만물을 화생하듯이 한 사람도 그 남자 여자가 서로 섹스를 하게 되면 만물을 화생시킨다 이런 논리가 주역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아주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다 비슷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의 그 역사상의 역사적에서 유치 어떤 그 흥미있는 교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사상의 어떤 그 흥미가 있는 그 교묘하게 부합한다는 거죠. 지금 이 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면 생육하는 능력하고 만물을 능력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역사상에 뭐가 있었냐면 전설 역사상의 전설이죠. 역사에 있어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몸에는 32개의 그 상징을 가지고 있다. 32상 80종호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발바닥에 일륜도 태양 같은 그림이 그런 도안들이 그림이 있다는 동에 그 여러 가지 그 32개의 그 형상이 있다는 거죠. 우수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10번째 상징에서 이 말이죠. 이것은 서양 의학에서는 뭐라고 그걸 말하냐면 요런 그 증상이라고 말을 했네요. 그러게 이게 이 증상을 이렇게 뭐 살이 쪄서 기름진 고기다. 뭐 이게 저기 아니 그게 아니고 고환이 정체하는 형상, 정체된 현상 그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생식기가 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마음장상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말과 같은 그 음기, 성, 도구, 자지가 그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식기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어린 갓난애처럼요. 그리고 이런 증상인데 그게 고환이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그 생식기가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는 걸로 서방 의학에서는 서양 의학에서는 그렇게 불렀는데 즉 양구 남성의 그 생식기가 한 그 피부가 이 말이죠. 그게 주름이 잡혔다. 피부가 주름이 생식기가 주름이 잡혀가지고 꺾여서 이제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숨겨서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 음도 속에. 예. 그래서 오히려 뭐가 같으냐면 그 수컷 말과 같이 그렇다. 생식기가 이제 수컷 말도 아마 뭐 몸속으로 들어가 있는가 보죠. 그 부처님도 30 이상 수행에 30 이상이 나왔는데 생식기가 그렇게 됐다는 그 상징성이네요. 지금 역사적인 근거를 이제 그거 봐라. 그렇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 속에 있어서는 대승불교 입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불조 부처님이 무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해석을 당하고 있다니까 부처님은 그 성이 없다. 이 인간처럼 섹스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걸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승불교는 알고 있다는 거죠. 성본신은 이 말이네요.
성의 본신은 이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죄악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대승 불교에서는. 그런데 쌍성인이라고 하면 음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쌍성인이라면 다시 이것은 쌍 두 배의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식기가 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성을 안 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죄를 안 저지른다 이 말이죠. 근데 라마교 속에 있어서는 라마교 입장에 있어서는 자연히 이것은 부처님께서 천생적으로 갖추고 있는 양성의 한 몸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그의 양성의 그 능력은 이 말이죠. 음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적인 음성이 아니고 양성 능력은 아울러 이로 말미암아 결여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양성을 갖췄다고 해서 그의 양성 능력이 그 두 개의 성을 양성 음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했지만 그 양성의 음양의 양성의 능력이 뭐 잘못되는 게 아니다. 결여되는 게 아니다. 진상은 참된 그 진실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그 웅마와 같이 아주 강장하다는 거죠. 더 강해진다,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도 애도 낳고 했으니까 생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식기가 발동할 때마다 그 에너지를 이 순환을 시켜서 몸으로 안쪽으로요. 일반인은 생식기 발동하면 여성 속에 들어가서 이 생식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몸 안에 이게 몸 안에 그 에너지가 동화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따라서 생식기가 동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몸 안으로 순환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이 생식기를 자꾸 죽이는 거죠. 축소시키는 거죠. 일반인에는 여성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생식기를 수술해서라도 자꾸 키우는 건데 수행은 이 마음 장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자기 내면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언기 정전으로 돌아가 올바르게 전하는 것에 돌아가서 말한다면 지금 이 음성 채취하는 최음술의 그 상편은 이게 지금 상편을 설하는 거잖아요. 곧 일찍이 말했다는 거죠. 라마교의 수련자들이 일찍이 말했는데 그 위려 연성 단련해서 이루었다는 거죠. 이 하나의 음양이 합체된 것을 단련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정전이라고 하는 거는 라마교에서 정식으로 바르게 전해진 그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마교의 수련자들은 이 하나의 음양이 합체하는 이걸 단련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곧 구체적으로 간간 보겠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했는지. 이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음성 그 에너지를 축적과 빼서 자기가 채취해서 싸울 수 있어서 자기가 양성구유의 능력을 가져가지고 우주적인 힘을 가져서 우주를 제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 욕계 새끼 무새끼를 제어한다는 거죠. 그 공부를 해서. 그래서 수련에서 필요한 여성을 나눠가지고 세 가지 종류로 삼았다는 거죠.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요 세 가지 여성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에 합당한 이런 여성이 이제 수련하는데 꼭 필요하다. 공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고 이제 이네들이 그 가르침이 내려오는 거죠. 정식 그 교전에 가르침에.
그래서 이제 신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카르마 무드라는 다 이게 움직임 동작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여성을 뜻하네요. 그 카르마 여자는 요 실여라고 실제적인 여자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피도 있고 살도 있는 진실한 여성을 말하네요. 우리 나 외에 저 밖에서 있는 여성, 실제적인 이성일 신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자를 붙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영녀라고 그랬네요. 신령스러운 여자. 이거는 그녀는 이 신령스러운 여자는 수련자가 의념으로 자기 그 생각으로서 만들어서 나온 여자라는 거죠. 영녀. 그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려서 자기 내면에다가 이제 수행을 해서 그걸 드러나게 한,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이제 수령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여자니까 의념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내녀라고 그랬네요. 그 마하무드라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마하자가 들어갔네요. 수련하는 사람의 자기 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내부적인 음성이 바로 이게 내녀네요.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음성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이 세 개인데 요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선도에서도 이제 이걸 취하는 거죠. 청정파들이 이걸 취하는 거죠. 결국 이 쌍수파를 하더라도 이 여성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원래 있었던 내부적 음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쌍수파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도로 보거든요. 정법으로 봐요. 그래서 두 갈래로 항상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신뢰를 살펴보면 이 말이죠. 수련자는 마땅히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떠한 모양의 그 여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여자들도 많은데 종류가 많은데 어떤 여자를 택해야 하느냐 이제 수련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 밀종의 그 경문 속에서는 있다는 거죠. 각가지 종류와 각각의 모양의 그 설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유하면 예를 들어서 선택한다는 거죠. 한 명의 그 표량적 아주 표량 아름답고 뛰어난 미인을 이제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눈동자가 큰 것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 말이잖아요. 또 이 묘조적 그 몸이 날래고 날씬한 그 고양이처럼 그런 소녀, 예, 허리가 날씬하고 갸나쁘고 그렇게 또 그 검은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자 등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마인 가덴 초펠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성기술의 64가지의 이제 방식에 대한 설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서강의 여자아이의 그 이 살이 부드럽다 이 말이죠. 여자아이가 서강이라고 하는 것은 서장지구네요. 장전 이게 티베트 서쪽 지구 서장 자치구역에 있는 이 애들은 여자아이는 이 살이 부드럽고 이 말이네요. 우창지방의 여자아이들은 성기술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그 기술이 좋다 이렇게 했고 카슈미르의 이 여자아이들은 이 말이죠. 그 웃는 모습이 아주 그 좋다는 거죠. 그러한 등등을 요 책에다 썼다는 거죠. 이 사람의 책이 티베탄 아트 오브 러브 이 책이 있네. 이것도 다 구할 수 있는 책이죠. 중국말로도 저게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경문에서는 요구한다. 채용하기를. 어떤 여자를 채용하기. 이거 지금 신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지 여자. 카르마 수트라의 그 기술 훈련을 한 여자아이. 카르마 수트라의 그 기교 훈련을 경과 통과한 여자아이를
또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또 적어 연경자 적은 것은 별외로 달리 하나의 그 중요한 조건이다 이거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도 쌍수파에서도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같은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세한데 연구들이 상세한데 이 티베트 불교만큼 이렇게 국가적으로 연구한 거는 드물다고 봐야죠.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밀종의 대법왕 요거를 시타 경지 대법왕은 대법왕 사라하에가 했던 분류다 이 말이네요. 그 사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사라하의 노래라고 하는 책도 그 아마 석지연 씨가 번역을 했죠. 사라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류한 그것에 보면 이 말이네요. 8세를 나이가 적어야 되니까 적은 조건이니까 8살 난 애는 쿠마리라고 부른다. 요것도 쿠마리니 요게 저기 그 요새도 그 유튜브 들어가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쿠마리 애가. 또 12세에는 살리카라고 부르고 16세는 시타라고 불리는데 이미 그 월경을 했다는 거죠. 8세 때는 아직 12세나 이거는 월경을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 된 여자를 발리카라고 부른다. 25세는 뭐 봐도 이거 복잡하네요. 이렇게 불리는데 뜻은 뭐냐 하면은 저거는 조금 그 말라서 좀 피부가 그러졌는데 그게 좀 살이 찐 여자 이거를 말하네. 25세. 이걸 알렉스 웨이먼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 티베트 불교를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이네요. 라마인 아까 그 책을 성기술을 책을 줬다는 이 사람은 가덴 초펠은 경고했다는 거죠. 너무 나이가 어린 그 지혜녀는 이제 이게 이제 실려죠. 지혜녀는 이 말이에요. 의식 그 비밀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무 체레야 외상 바깥 상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은 나이가 8세인데 그 라마가 그 8세하고 그 생식기에다가 어린애에다가 자기 생식기를 집어넣으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다칠 수가 있잖아요 몸이. 그래서 아울러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의 그 외상이 경감한 좀 더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르쳐진다는 거죠. 다치지 않게끔. 그래서 그는 아울러 추천을 했다. 뭐냐면 12세에 12살에 난 지혜녀 실려져 아까와 의식을 행하기 전에 이 말이네요. 그녀에게 12살 난 그녀에게 저 먹여 준다는 거죠. 먹게끔 설탕과 꿀 같은 거를 이제 공급해서 먹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추천해 준다는 거죠. 아주 이런 것까지 참 다 썼네요. 밀종의 대법왕인 마시타 돈비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 모양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한 명의 국왕인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국왕은 하루 일천이 하루에 어느 어떤 하루에 봤다는 거예요. 한 명의 그 유랑 떠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자기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곧 그녀를 사갖고 왔다는 거죠. 돈 주고. 그러면서 그녀는 한 명의 무죄적 죄가 없는 처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죄가 없고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어떠한 이 세계에 대한 오염도 멀리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지극히 복이 드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귀중한 그 연화여, 그러니까 파드민이 있느냐, 연하녀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왕이니까 얼마든지 이제 가질 권력이 있고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그런 수행에서 그 비밀한 그 비밀 의식을 치른 후에 이러한 연화녀들의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에 관해서는 책에서는 기록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세 된 처녀가 이제 의식을 한다. 아까 그 쿠마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바로 이와 같다 이 말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한 명의 그 여자아이를 선출해 가지고 관정 의식을 준비시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녀가 지도 안다는 거. 그녀가 지금 장차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것을 그녀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8세 난 아이한테 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의식할 때 이 말이죠. 비밀 의식을 치를 때에 그녀의 그 나체를 이 말이죠. 빨가벗은 나체를 제단 위에 있게 앉히고, 그리고 신도들의 그 숭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대법사, 라마의 대법사나 혹은 한 명의 제자에게 그녀의 그 정절이 깨진다는 거죠. 그 8세를 따먹는 거네. 그 라마승들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세상에 공개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밀로 하는 거죠. 인도교, 티베트도 그렇지만 인도교도 전부 성탄트라잖아요, 이게. 그리고 서장의 그 라마교의 그 밀종 수련자들은 이 말이에요. 모두 거행한다는 거예요. 8세 그 처녀 의식을 거행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쌀가파라고 하는 파들이 있는데, 쌀가파의 그 사조, 사묘의 절을 주지는 이러한 의식을 거행했다는 거죠. 지금 위에서 말한 이런 의식을 해서 그거는 분명히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어대 여러 종류의 그 수위적인 미신에 대해서 이 말이네요. 미신적인 여러 명의 그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거네요. 서장에서 수련하는 자들은 기뻐한다는 거죠. 12세에서 16세에 살아있는 지혜녀를 좋아한다는 거네요. 이런 여자들하고 수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12세, 13, 14, 15, 16세에 해당하는 여자들. 여자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음성은 지혜니까 지혜녀를 하고 수행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는 거죠. 그거는 쫑까빠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근거하면 단지유 있다는 거죠. 벌부도 찾지 못할 때, 위에서 말하는 그 여자 지혜녀를 찾지 못할 때에는 비로소 가히 채용한다는 거죠. 20세 된 여자를. 이게 우리 현대 도덕으로 보면 전혀 안 맞는 건데, 티베트는 이 달라이 라마들이 전부 왕들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희생을 당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현대 그 도덕의식에 보면 아주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에도 제가 호부침이라고 하는 분이 왜 그 음양상수파가 그게 세력을 잃게 됐냐면 도덕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비판받아가지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쇠퇴하니까 청정파가 이제 득세하게 되고 어떤 그 역사적인 그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해녀의 그 세수 나이잖아요. 이게는 다시 가히 원소와 결합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네요. 11세의 지해녀는 기를 대표하고 12세는 불을, 13세는 수, 물, 14세는 토를 대표하고 15세는 소리를 대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16세는 촉각, 촉각을 대표하고 17세는 미각, 맛보는 것을 대표하고 18세는 이 모습을 대표하고 20세는 이 취각, 냄새 이 대표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원소하고 대입을 했네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여자들은 이 말이죠. 불가하다. 다시 그 비밀 의식을 거행하기가 불가하다 이 말이죠. 20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오히려 회도 흡 대법사예요. 대법사의 그 능량 에너지를 도리어 거꾸로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네요. 어린 여자들은 순수해서 이걸 이 저기 대법사가 능량 음성 에너지를 채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양성 구유를 가지게 되는데 이 나이 어린 여자는 자기가 뺏어올 수 있는데 20세 넘은 여자들은 벌써 음욕이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는 라마의 그 호르몬이 되려 여성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뺏기기 때문에 그 의식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채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식에서 결혼하는 건 다 20세가 넘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한테 다 호르몬을 뺏기는 거죠. 그래야 이제 또 애를 낳죠. 그걸 안 하면 또 이 자손이 인류가 멸망하게 애를 안 낳으면 인류가 멸망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연령급에 있는 여인들은 연령대에 있는 여인들은 라마교 중에는 모두 그 명칭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부르는 명칭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21세에서 30세는 최흑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다시 제일 또 살이 쪘고 또 가장 그 탐관적이라는 거죠. 탐욕이 간사스럽다는 거죠. 이 남자죠. 그리고 가장 오만하고 포각하고 정기적인 충격도 있고 또 막 오르가즘에 표효하고 그 다음에 쇠사슬과 같고 또 괴이한 눈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했네요. 이네들이 21세에서 30세의 여자들은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네, 감사합니다.